아주 멋진 특송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우리 남승계 회원들 보니까 든든합니다. 앞으로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또 중요한 일꾼들 아니십니까?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남승계를 두고 우리 축복의 박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 누구의 고백입니까? 갈렙의 고백이지만 나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에게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면 돼요. 왜?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내가 취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약속된 언약은 우리가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동안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집중했는데 힘이 생겼습니까? 저는요, 말씀에 집중하는데 뭔가 힘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행복하더라니까요. 여러분, 맞죠? 행복하죠? 말씀이 나에게 담기면 행복해요. 그러니까 갈렙이 그 45년 전에 받았던 언약이 약속된 말씀, 아낙산지가 앞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받은 말씀이 마음에 담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땅은 반드시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는 땅이다.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약속을 붙잡았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편안합니다.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 자녀가 받을 축복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단을 사라. 단을 쌓는 믿음입니다. 단을 쌓는다고 얘기할 때는 이 단은 우리가요, 시선을 어디에 두는 거냐? 불신자들은 단을 쌓으면서 명상을 합니다. 그거는 완전히 사단에게 자기의 모든 시선을 돌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단을 쌓는 거예요. 자, 단이라고 얘기할 때에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단,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눈이 가는 방향이 시선이다. 눈이 가는 방향. 여러분 눈이 어디를 향하여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이요, 단을 쌓는 거예요. 6월 3일자 기도수츠 말씀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다 글로 적혀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우리가 집중이라는 말씀을 지난주 받았잖아요. 그 집중이 뭐냐?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잖아요. 결국 단을 쌓는 집중이잖아요. 근데요, 거기에 나왔던 시선이라는 내용을 보니까 찬양 아닙니까? 찬양은 곧 기도잖아요. 기도, 곡조에 있는 기도 아닙니까? 근데요,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여러분, 주님을 볼 때 꿈꾸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돌릴 때 꿈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아멘?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요?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 거죠. 그러면 내 삶에 주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언제요? 우리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단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겁니다. 시선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진짜 단을 쌓는 언약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 단은 믿음이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 단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단을 쌓지 않습니까? 안 믿으니까. 믿음이 있고 믿음이 심겨지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단을 쌓게 되는데 안 믿으니까 쌓지 않는 거죠.
말씀 성취를 안 믿어요. 기도 능력을 안 믿어요.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 단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 가지고 단을 쌓으면 실상은 나타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큰 응답과 증거가 우리에게 오겠다는 겁니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을 가지고 단을 쌓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진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단을 쌓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최고 축복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가 모든 역사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코로나19가 모든 걸 다 바꿔버렸다고.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세상은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단을 쌓는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에 끌려갑니다. 세상에 지배당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앞으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 현장을 살릴 단을 쌓아라. 여러분, 단을 쌓는 믿음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단을 쌓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언약의 단을 여러분 다 쌓아야 돼요. 이 언약의 단을 내가 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큰 언약의 말씀은요, 갈보리산. 이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무엇을 끝냈습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내가 끝냈다. 운명을 내가 바꿨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널 해방시켰다. 사단이 완전히 박살났다. 이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근원이십니다. 그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너는 복의 근원이야. 그게 뭡니까? 곧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아라. 너는 복의 근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냐? 여러분 매일 확인하세요. 나의 주인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앞에 모든 걸 다 맡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지 않습니까? 난 그 믿음 가지고 갈랍니다. 이것이요, 단을 쌓는 언약의 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남산 언약의 축복을 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요, 미션이었습니다. 그 미션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집중의 미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집중하는 그 미션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 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미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딱 증거된 겁니다. 그래서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들어봐라. 정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받을 미션이고 네가 받을 축복이다. 그래서 감난산 언약을 여러분 미션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이 사는 날 아브라함, 앞으로 현장과 세계가 사는 날 아브라함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이 언약의 단을 가지고 우리는요 집중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 바라는 것은 집중해라.
단을 사라. 시선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거죠. 반드시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언약이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충만한 능력을 체험할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게 창세기 13장 18절, 이 아브라함이 이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누린 거 아닙니까? 그거 붙잡고 매년 단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 제단 쌓는 그 단을 쌓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이 단을 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는 시간인데,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 쏟아부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 언약의 단을 붙잡고 그 믿음 속에 있는 자. 그래서 언약의 단을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요, 사도행전 우리 2장 1절에서 4절이잖아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간표. 우리가 언약의 단을 딱 붙잡으면 성령께서 일하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힘을 주십니다. 어떤 힘입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힘을 주신다니까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이 언약을, 마가다락방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단을 쌓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전도문을 다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문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민족의 축복을 우리에게 붙이시면 막을 자가 없다니까요. 이 문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요엘에게 언약으로 심었던 그 언약의 약속된 말씀이 누가 붙잡은 겁니까? 예, 베드로가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가다락방에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증거 주시잖아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보세요.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갈렙이 붙잡은 그 약속된 말씀 45년이 지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주신 약속된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가 됐습니다. 안하성지 거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요, 똑똑하고 힘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니까 우리가 붙잡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러니까 이제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몇 명의 제자가? 3천 제자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3천 제자의 한 명이라니까요. 앞으로 또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3천 제자 일으키시겠다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단을 우리가 계속 놓치지 말고 갈보리산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는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주셨던 미션을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5절. 하나님 이때 여러분에게 경제 축복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소유물을 갖다가 같이 함께 통용을 해도, 같이 사용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 여러분에게 경제 축복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하려고 하면 더 힘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의 단을 붙잡고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말씀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부가 되는 응답 주셨잖아요.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모든 식수를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거부가 되는 축복 그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의 단을 쌓는 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단을 쌓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완전히 이제 여러분 통해 가지고 현장이 막 변화하는 거예요. 가정이 현장에 살아나고 직장이 현장에 살아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또 여러분 있는 우리 현장이 살아나고 재앙이 떠나가고 사단 권세가 무너지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믿으세요. 이 역사들이요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의 단을 쌓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믿음을 갖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기도응답 기도하지 않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쌓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다 부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확인합시다. 정형들어 섭시다. 진짜 언약의 단을 쌓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한번 여기에 응답받는 정형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가지고 뭐냐? 기도의 단을 쌓는 거예요. 기도의 단을 쌓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3장 기도의 단은요 결국 이겁니다. 롯을 떠나보내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롯이 떠난 후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롯이 있을 때 하나님 그때부터 축복한 것이 아니라 뭐 할 때? 롯을 떠나보내는 이후에 그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과 결별하는 그 시간표 이것이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이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불신앙과 완전히 결별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단을 쌓아야 돼요. 그것도 못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 붙잡고 이 증거가 초대교회 1장 14절 보세요. 초대교회 수녀들은 전혀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잡아가는 시대,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시대, 산채로 껍질을 벗김을 당하는 시대,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조건, 금동령 그런 안 되는 조건이었지만 이들은요 기도의 단을 쌓기 시작했는데 이 응답들이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과학입니다. 영적인 과학입니다. 우리가 세상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오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축복, 롯을 떠난 후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 안 된다는 불신앙, 정말 여러 가지 상처받았던 불신앙이 떠난 이후에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서셔야 되니까. 이것이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을 버리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단을 쌓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영적 배경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배경,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적 배경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노동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는 노동이라 얘기해요. 노동이 아닙니다. 노동이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행복한 시간이에요. 영적 비경을 내가 누리는 시간, 천군천사가 동원되고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는 그 시간이 기도라니까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 그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 아닙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의 단을 쌓아라. 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의 단을 쌓지 마시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의 단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받습니까? 성령 인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 기도 뭡니까?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성령 인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성령 인도 받는 그런 그림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요 늘 그 기도 가지고 나간 겁니다. 앞에 적이 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상관없었습니다. 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바울도 현장에 가기 전에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이잖아요. 여러분, 내일 또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바울은요, 금시감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땅으로 보냄을 받은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축복은요, 우리가 성령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인도, 내 마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령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단을 삼는 겁니다. 보세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꽉 막힌 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얼음이 있습니까? 힘든 일 있습니까? 꽉 막혔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단을 삼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전환점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 인도받는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제는 두란노 가기 전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두란노 가기 전에요, 성령 충만을 누리기 위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 가장 좋은 기도는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정인되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의 단을 계속 사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이 나에게 뭐 해야 되죠? 당겨야 돼요. 당겨야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 따라갔는데 하나님은 무속인들을 살리는 증거, 총독이 들어오는 역사, 그리고 16장에서는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정말 이 속에서 점술 걸린,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고, 누디와 같은 제자를 만나는 응답들. 그 성령 인도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제자도 붙이고, 또 현장에 모든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는, 또 질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고, 이번 주 동안에도 정말 단어 쌓는 믿음 속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단을 다 굳게 붙잡으세요. 이 언약의 단은요, 이런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단을 쌓을 때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걸음은 딴 걸음이 아닙니다. 전도 여정의 걸음이에요. 그래서 전도 여정의 단을 다 쌓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어떤 사명 주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의 근원, 이것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미션이요,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단을 쌓아야 돼요.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또 쓰시잖아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은 누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 사명, 복의 근원이 돼서 뭐 하려고요? 이제 마태복음 28장 말씀과 같이 제자 삼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제자 삼는 사명, 복의 근원이 되어 제자 삼는 겁니다. 또 너희는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뭐죠? 치유입니다. 치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 사명이 우리 사명이에요. 아브라함이 현장을 치유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현장을 치유했습니다. 그 현장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축복 누릴 수밖에 없죠. 근원적인 축복 받을 수밖에 없고 기념적인 축복과 불가능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의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 사명을 딱 붙잡으세요. 그 사명을 내가 진짜 붙잡고 있고 그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돈 달라 안 했는데 경제 축복 주신다니까요. 한번 체험해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만남, 모든 장소, 모든 일,
이것이요, 여러분에게 전부 다 뭐냐? 전도의 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을 여러분 살려라. 모든 만남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우리 금방 읽었던 본문 다음이 장이죠. 어떤 일이 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진정이 일어난 겁니다. 4명의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졌을 때에 롯이 간 땅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정말 화려하고 늘 살기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진정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4명의 연합군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쳐들어와가지고요, 롯도 사로잡아가고 그 땅을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린 거죠.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살리러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살리러 갑니다. 갈 때 누구 데려갔냐? 자기가 길렀던, 양육했던 제자들을 데려갑니다. 그 제자가 가병 318명. 그 용감한 용사들을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서 그 내왕을 다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왕을 살려냅니다. 그러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서 받았던 이 전리품, 그죠?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 다 있잖아요. 빼앗겼던 모든 것들 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것들 다 받아온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모든 응답과 모든 경제 축복은요, 11조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 이 소돔의 왕이 이제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이겨줬으니까 취했던 전리품 다 가져가세요.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냐? 나는 그거 필요 없다. 내가 이것을 취하면 당신이 나에게 축복했다고 할 거 아니냐? 나는 필요 없다. 너희들 다 가자. 너희들 다 가자. 그러면서 롯을 살려내고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왕에게 누구 나타내냐? 하나님의 증인으로 딱 서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여러분, 멋진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막 붙잡으려고, 내가 차지하려고, 경제 따라가고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에 돌릴 뿐만 아니라, 나는 그거 아니고도 먹고 살 수 있어. 너희들 거 아니더라도 나는 충분히 먹고 살고 남아. 여러분, 이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도 남을 경제 축복 받아야 돼요. 237 전도 승계하고도 남을 경제 축복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단을 쌓는 믿음이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앞에 서냐? 237 시대 앞에. 다시 말하면 우리 후대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 있으면 이제 기성세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후대 앞에 서야 돼요. 237 시대 앞에 서야 돼요. 아브라함이 후대 앞에 서고 시대 앞에 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모든 예배의 단을, 회복의 단을 딱 세웠어요. 그래서 모든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앞에 딱 섰고요. 그 자녀 이삭이 언약을 심었죠. 그 수양이라는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이삭은 받았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대신 죽었던 수양 잊어버리겠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절대 잊지 못했습니다. 그 이삭을 통해 가지고 하는 전도의 단을 딱 살 수 있는 축복 주셨죠. 그래서 여기저기 샘을 팠는데 과거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중동 땅에 땅만 파면은 뭐가 나왔습니까? 거의 석유가 나왔잖아요. 검은물이 팍 쏟아지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질 수 없어. 땅만 파면 왜 검은물이 나와? 뭐 끈적끈적하고. 처음부터 시대했죠. 근데 이삭은요, 땅만 파면은 우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샘의 근원. 지금이야, 우리 그때 석유, 지금이야 뭐 정제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물이 최고의 경제의 발판이었잖아요. 특히 중동 땅. 어떻습니까? 물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요,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딱 붙잡고 후대 앞에 딱 쓴 거죠. 그 이삭.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다. 뭐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믿음 앞에 말씀 따라서 다 바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다. 오히려 살리고 셈이 거둬놓게 하셨다니까요. 아멘? 이제는 그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야곱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일어나가 12지파를 이루는 응답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진짜 후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237 시대를 살릴 응답받는 후대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납니다. 그 선교 준비하는 단을 딱 쌓을 수 있도록 그 발판을 야곱이 깔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승치는 어디서 했습니까? 요셉을 통해 승치하신 겁니다.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애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기근됐던 모든 나라를 살리는 선교의 단을 딱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요셉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단을 딱 쌓으시고 기도의 단을 놓치지 않고 이제는 여러분의 걸음은 전도 여정의 걸음이에요. 전도와 승기를 위한 언약의 여정이라니까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사명, 복의 근원, 여기에 대한 언약 붙잡고 제자 삼고 취하고 정인으로서는 우리 삶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돼 있어요. 마지막 결론은요. 여러분 딴 거 없으면 다시 한 번 더 단을 쌓아라. 다시 말하면 서밋타임을 가져라. 오늘 놓치지 않는 서밋타임, 이 서밋타임을 다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서밋 자세. 그래서 복음 아닌 거는 다 양보하세요. 아멘? 복음 아닌 거는 다 양보해라.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지극히 선한 것. 아브라함 보세요. 복음 아닌 건 다 양보했습니다. 다 줬다니까요, 그냥. 다 양보했습니다. 근데 가난했냐? 아닙니다.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해라. 괜찮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 붙잡으면 돼요. 300명, 30명, 3명. 이 언약을 내가 절대 놓치지 않겠다.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딴 거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뭐죠? 이제 그릇입니다. 서밋 그릇. 그것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의 삼아 주시기 위한 올인입니다. 그릇은요, 결국 올인입니다. 어디에 올인하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또 렘넌트를 위하여, 전도와 승기를 위하여,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기도하신 것 같이 건축을 위하여, 허간 문화를 긋고 지혜교를 살리고 우리 렘넌트 문화를 바꿀 성전 건축. 여러분, 여기에 올인하는 것이 그릇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 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그릇에 담잖아요. 담는 건 하나님 담습니다. 우리는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담는 건 하나님이 담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새롭게 시작하고 아브라함이 다시 모든 불신앙을 결벌하고 회복한 것 같이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언약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단을 쌓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단, 기도의 단, 전도 여정의 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현장 살리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불신앙과 결발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응답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